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성별되다 또는 구별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랬어요. 십계명에 주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하고 구별된 신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 자존하신 신, 창조주신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이고, 그리고 형상이 계신 분, 형상이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세상 신들은 피조된 신이고, 형상이 없고, 또 능치 못함이 없고, 거짓된 신, 이런 신들이 있어. 이런 것들하고 구별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속고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는 것은 신하고 하나님하고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하면 사람인 줄 알고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나 신이라 한다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하면은 조금 무섭죠. 조금 두렵고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자꾸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은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배워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 그래서 신앙을 거기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해요?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는 어려워요. 여기 이제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여기 헵시바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문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내가 타이핑해서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것도 이제 쳐놨는데 보내주고 다른 설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해서 근본을 알지 않으면 신앙이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거 배웠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것을 혹 여러분들이 떠내려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혹 떠내려갈까 심과 삼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는 학생들이요, 학교 가면은 결근을 하면, 결석을 하면 반드시 진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오늘 걸 모르면 내일 거 배우는 것이 몰라버리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를 대수는 안 빠지고 가야만이 그걸 쭉 갈 수가 있는데, 요즘은 눈감땡감이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안 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한 번 빠지면 다음 거 이해가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수학 같은 거 특히 더 그러잖아요. 다시 학교에서 리바이벌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오늘날 학생들은 그냥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도 4번씩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나왔어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끝까지 이렇게 다 전체를 들어갖고 가야 나중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참으로 요즘에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내가 그걸 안 했네. 오늘 시간이. 이리 와봐요. 그저 찾아서 저 갖다 주세요. 찾아서 한번 나타나라.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사람들 한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뭐 몇 분짜리 아니니까 잠깐 한번 봐도 괜찮겠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못 알고, 나는 여기 당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다 적으니까 내 손녀 같고 또 아들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다 이래요.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성경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거룩함에 대해서 참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또 경험이 되어서 그대로 내 마음에 내가 이해가 될 때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확실히 알아갖고 가야 돼. 다 했어요? 한번 보내줘봐. 이쪽에다 한번 넣어줘봐. 별거 아닌데 한번 봐봐. 크게 해가지고 한번. 소리도 크게 해가지고. 그만둘래요. 왜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정말 불공평해요. 황 대리랑 저랑 입사 동기인데 황 대리의 급여가 벌써 5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저는 아직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회사에서 황 주임이랑 저랑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게 다야? 걱정 마. 오늘 일을 하나 맡길 테니 일 처리 잘하면 똑같이 올려줄게. 마침 오늘 유 회장이랑 저녁 식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진행해봐. 문제 없어요. 잘할 수 있어요. 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김 대리예요. 오늘 우리 회장님이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 유 회장님과 저녁 식사 약속 잡았어요. 어디서 몇 시로 약속했지? 그게 김 대리가 머뭇거리자 황 주임을 부르는데 황 주임, 오늘 저녁에 김 회장이랑 저녁 약속 좀 잡아봐.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황 주임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회장님께서 저녁 초대를 하셨어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네, 오늘 저녁 가능합니다. 저녁 6시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회장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나는 해물을 좋아합니다. 혹시 같이 오실 분 계실까요? 집사람이랑 애들하고 4명이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은 해물과 약간의 육류도 준비해 놓을게요. 이따 시간 맞춰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 주임이 회장에게 보고하는 중에 유 회장님 초대 감사합니다. 아까 전화한 황 주임인가? 그 친구 아주 유능한 친구 같아요. 좋은 인재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우리 회사의 인재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김 대리가 멋쩍어 하는데 김대리 잘 봤어? 이게 황주임이랑 김대리의 차이야. 잘 생각해봐. 김대리가 더 열심히 됐어. 일을 할 수 있게 좋아요. 뭔지 눌러주세요.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예? 황 대리하고 김 대리가 둘이 있는데, 예? 황 대리는 김 대리는 똑같이 김 대리 황 대리 똑같이 들어왔는데 황 대리는 500만 원 받고 김 대리는 500 받고 봉급을 저는 300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항의를 하니까 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를. 그래서 저기 어떤 자기 거래처하고 이제 저녁 먹기를 저녁 먹는 예약을 해라. 그러니까 황 대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김 대리, 황 대리요. 먼저 한 사람 가서 전화해가지고 뭐요? 내일 밥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뚝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김 대리는 사람 뭐라고 그래? 밥 먹을 수 있냐고 그러고 몇 명이 와서 먹냐고 그러고 어떤 거 좋아하냐고 그러고 애들은 몇 명이 오고 저녁에 차를 보낼 테니까 더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똑같이 밥 먹는 것을 예약을 하는데도 차이가 있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느냐면, 그러면 사장이 됐을 때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 얘기한 것만 털렁 끝나고 자기 일하고 있어 말아버리는 사람하고, 하나 일하자면 10가지 20가지 더 사장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하고 누구를 쓰겠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고도,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도 세상 나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가 살아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래서 우리 저기 김은택 전도사 들어왔길래 김은택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도 봐라. 이 어떤 상태가 똑같은 상태라고 쳤을 때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를 쓰겠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소용없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저기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훈이가 있어요. 걔는 물리과 나왔으니까 그 어떤 기계 같은 거 요런 걸로 들어가서 해서 해. 들어갔는데 그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잘해서 외국 바이어가 오면은 자기가 도시통역에서 데리고 와서 다 데리고 다니고, 외국 나갈 때 바이어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냥 통역관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다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하나만 위해서 갔는데 3개 4개 뭐 떨어지면 전기 같은 거 잘 만지니까 그렇게 다 살림을 다 하니까, 여러 사람을 다 하니까 사장이 그걸 내보내지를 않는 거죠. 봉급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임원까지 시켜주고 돈 주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3목 4목을 하니 그게 누가 이걸 쓰겠냐 말이지.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안 쓰고 이걸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세상 나가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요. 교회에서도 맞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이게 사람이 사는 도리요. 성경을 우리가 알으면, 하나를 알으면 그 나머지 것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저런 걸 보면 아 이건 우리 저 교회 친구들한테 이거 알려줘야겠구나, 이런 거 생각이 벌떡 나면 어떻게 내놓고 해서 저걸 잊어버려서 또 어디 와서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다가 보관을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관해서 자기가 지금 찾은 거예요. 지금 나는 잘 모르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를 알으면 그 꼬투리를 들어 이렇게 쭉 알아가야 돼요. 특히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가야 돼. 신앙의 기초는요, 첫 번째가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다른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임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들이 더 높은 줄 알고 쩔쩔매고 산다 그 소리야. 두려움을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몸도 죽이고 영혼을 두려워하는 자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그 신 위에 더 이상 더 큰 신이 없다. 이 신에 대해서 확실한 신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마귀, 귀신 이거 내가 눈금단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아무 때고 쫓을 수 있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신, 성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상대방 신은 바로 들통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영계의 질서를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귀신들은 질서를 알아. 벌써 육체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 귀신 역사하고 하는 그 자체를 그들이 이제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는 이 귀신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이 음부의 세계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육체가 딱 끝난 것 동시에는 이게 아니거든. 그걸 바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신이 유일신이 얼마나 높고 그 신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무적에 가야 될 것도 그것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이 귀신 쫓고 하는 신에 대한 그 질서를 걔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딱 소리 질러버리면 발발 떠는 것이 벌써 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속에 있는 귀신은 알거든. 이게 유일신이야. 이게 진짜 백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알고 있는 이 거룩함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룩함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 거룩함을 육체가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걔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왕의 진미를 먹여야 되는데 먹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은 그 육체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거룩함을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기본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지금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타지도 않고 불만 옹기종기 오르고 연기도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최초에 하나님의 자기를 증거해낸 곳이 이 모세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안 나타났어요. 아무한테도 안 나타나고 오직 보여주신 데는 여기야. 여기 최초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 모세에게 최초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짓말 죽고 또 죽고 해서 아마 3세 4대 정도가 내려간 동안에 거기서 살았어요. 400년 살았으니까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곳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니까 이거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해요. 성경할 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40일 때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자기들이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서 섬긴 거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이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모세가 나와야 될 그 광야.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그 땅에서 40년을 사는 거야. 왜? 히브리 민족 하나, 자기 친족 하나 구하려다가 살인 2명을 쓰고 도망 나와서 이드로라는 자기 장인 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바삭하게 아는 거예요.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인자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못 내려간다고. 계속 내려가라. 못 내려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이요. 말을 더듬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만 살아가지고 말 자체를 잊어버린 거야. 그 정도로 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사는 분이 114개 사는 분이 모세예요. 30년, 40년을 사신 분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가 못 내려간다 하는데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앞에 세우고 모세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오늘 나와 준 거예요. 그런 한 번도 거룩한 땅을 밟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 나와서 봤는데 거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광야는. 거기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나는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아마 나는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 육체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을 섬기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 어떤 모임에도 거룩한 거 없어요. 이런 동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무슨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에는 어떤 곳에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은 오직 교회 하나만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모임은 없지만 교회만 거룩합니다. 교회는 왜 거룩하냐? 예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피가 거룩한 피거든요. 예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핏부림을 받은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예수 입에서 나온 진리만이 거룩해요. 예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곳이 거룩해. 이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이거 십자가 띄고 여기다가 커피숍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버리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때는 세상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만남과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핏부림을 받은 자, 핏부림을 받은 도피처예요.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양식을 먹고 살듯이 여기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이.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거룩한 것과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도 달라요. 모세가 거룩한 것은요, 하나의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거룩함이 뭐냐? 예수, 내 안에 거룩함이 과연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엄마의 모유가 거룩하죠. 그거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몸속에서 엄마의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나온 그 젖이니까 모유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합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영군의 최고 약한 것이 이렇게 딱 태어나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잉크베터에 넣어야 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먹여서 이게 키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신령한 진리로 양육을 받는 것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는 뭐냐?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는 거, 이것이 최고의 신령한 짓이 예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중에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원래 다 진리지만은 그래 예수 입으로 직접 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거기에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거기에 그 말씀을 보충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진리지만은 진짜 신령한 진리를 할 때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 그 이름으로 하신 그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안에서 역사만 되면 그 뭐 권능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또 볼 수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거기도 빨간 글씨로 또 된 게 있어요. 그 성령이 직접 거기도 말씀하신 것이 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아주 진실되게 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와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럼 어디 나갔어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다른 세상 것하고 이렇게 변겨 봤을 때 이게 거룩함이 있는 자는 그리고 갈라가도 내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천국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주님께서 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조금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돼. 그냥 회개하면 돼. 이게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도 20년 30년 믿고서도 너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아이 글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럼 멍청이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아직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힘으로 육체를 내가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지 계속적으로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원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요. 내가 마음으로 짓는 거, 내가 양심으로 짓는 거 이런 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자신이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악한 귀신들하고 싸워서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는데 예수 입으로 하신 그 직접 하신 말씀이 신령한 덫이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만 유지하면 천국 가는 건 여러분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그것이 발산해서 이제 그걸 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살려는 거잖아요. 육체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요? 뭐 때문에 먹습니까? 육체가 죽어가면서 지금 먹잖아. 죽어가면서 먹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본능도 뭐냐?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계속 예수를 찾아가야 돼. 신령한 젖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야. 신령한 젖을 한 번 먹고 맙니까? 애기들은 커니까 육체는 먹어서 그 일정한 세기간 밥을 먹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요. 신령한 젖을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야. 우리는 신령한 거룩함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이 영혼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거룩함을 믿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다 표현해야 돼요. 신령한 진리의 신령한 덫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갈 수 있는 근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거기 잠깐 보겠어요. 어디를 보는 거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한테 받아서?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표라고 하는 것은 호요. 호라는 것은요, 호는 뭐예요? 이름이 처음 발표되는데 안창호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선비가 있잖아요. 그분이 호가 뭐예요? 도산이요, 도산. 그래서 안창호라는 이름 함부로 못 부르고 그래서 도산 있는가 하고 도산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호예요. 호인데 하나님의 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 이름은 뭐야? 응?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뭐야? 우리 저 성현아, 성현이가 뭐 저걸 좀 잘 쳐서 뭐 그런다며. 야는 잘 쳐가지고요. 고등학교 저 무슨 음악가? 실용음악과 보내가지고 이거 치고 그래서 실용음악 그 드럼도 치고 딴 것도 또 치고 해서 실용음악과 가가지고 그 길로 나가면 돼요. 야는 아주 내가 보니까 FM으로 잘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차고 앞에 앉아 졸지도 않고 아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크게 얘기해. 하나님 이름이 뭐야? 예? 크게 얘기해야 되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크게 얘기하라고 안 들려. 예? 예수님. 왜 그 얘기를 크게 자신이 없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거 잘 알면 대답 못해? 대답을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이 예수예요. 그것만 알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는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0%는 몰라. 너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자가 80%요. 예수는 자기가 수없이 해고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이름인데 본 이름 대신에 모세에게는 무슨 이름을 줬다? 호를 줬어. 호를. 여호와라는 호를 준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해 준 것이 이게 모세에게 해준 이름이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전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자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봐봐요. 모든 신은 초창기 모든 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신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만 자존하시는 신, 스스로 계신 신,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 위에 더 말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최초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요. 신이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라 하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안 보이니까 그냥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무식 없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안 보이시지만 지금 여기 계셔요. 그분은 여러분들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눈 열리면 다 보잖아요. 보듯이 하나님도 눈 열리면 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다 본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 속마음까지도 다 안다. 네 속마음까지도 네 머리털까지 내가 다 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아니 하나님 어떻게 속여? 아니 사도행전 3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아냐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밭을 팔았어. 팔고 나니까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뚝 반절 띄고서 반절만 갖다가 뭐 베드로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물건이 밭으로 있을 때 네 것이었고 돈을 팔았을 때 네 것인데 어째 네가 네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느냐? 속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자기가 뭐 어떻게 알아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봐봐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보응이 있어야 기능을 발휘해. 보응.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그래서 율법을 주고 최초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날 일하러 갔다가 나무에 갖고 온 사람이 최초로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현장에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였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 있는 곳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자기가 도둑질했어요. 그거 발견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율법의 무서움이야. 그래서 보응이 있어요. 진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니 삽비라가 그 건이에요.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속이고 성령을 속이면 그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에 대한 들려준 사건이 그 사도행전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더 이상 죄를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죽여버린 것이지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구원받은 자가 어디 가는 지옥 안 갑니다. 육체의 걸로 인해서 그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면 육체 먼저도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를. 그런 게 히브리서도 그러잖아. 율법을 어기고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은 살려주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한다고 해서 금방 죽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죽인다고 하는 그런 근본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성령을 속이는 자는 눈으로 봐라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걸 보여줬듯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는 거룩함을 내가 반드시 유지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요, 주님은 내 속에 내 마음도 다 알아요. 내가 11조 드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 11조 드리라면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서 무슨 11조를 드리라고 그래. 11조 까먹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보시는 진리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